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교조를 지키라, 무교조를 지키라. 따라합시다. 무교조를 지키라. 무교조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의 절기다. 누룩 없는 떡의 절기. 한자로는 없을 무자에 삭힐 교자에 절기절자를 써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히는 것이 없는 절기, 삭히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유교절에 대한 말씀을 유교절이 아니고 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집안에 밤새도록 머물며 어린 양을 조각내지도 않고 또 삶아 먹지도 않고 오로지 통으로 구워 먹되 무교본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였습니다. 아침까지 먹되 만약 남는 고기가 있으면 아침에 모두 다 불살라 버려라. 불살라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 맞춰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이제 유월절 지키는 절기인데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끝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아침 시간부터 곧장 뭐가 연결이 되냐면 무교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떼놓지 않고 하나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 그래도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킨다 해도 이게 한 주일 동안 무교절과 함께 지켜지기 때문에 통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다 했을 때 유월절 또 무교절을 하나로 통째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가 뭐냐?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 이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은 상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칠칠절은 뭐냐? 유월절의 절기를 7번 지난 다음 몇 번 지났다고요? 7번. 일주일씩 7번 지나면은 며칠이 지납니까? 일주일씩 7일. 49일, 49일이 지났습니다. 이 77에 49, 이날은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함, 성령 강림이 어느 날 임했습니까?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10번이 5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50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7절,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유대인들의 원력 가운데 77절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그러면은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은 이 초막 텐트 치는 절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광야 생활 잊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든지 텐트 접어서 내가 가라면 가야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안에 이 맥추감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칠칠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맥추감사절 절기로 말하는 절기가 몇 번일까요?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2번입니다. 2번. 칠칠절. 칠칠절 절기가 맥추감사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리 추수 할 시기거든요. 77절 시기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77절 시기가 이제 수확하고 거두어들 시기라고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추수 첫 번째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린 절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켜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교절을 지키라 하였을까요? 무교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세상 썩을 것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교절은 세상 썩을 것을 내버리는 훈련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레 동안, 이레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이스트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제빵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파리바게트 뚜루뚜레 우리가 빵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스트 없으면 이 빵집이 다 망합니다. 왜냐면 빵이 맛이 없거든요. 이 이스트, 이 누룩이 있어야 빵이 맛있어집니다. 이 이스트라는 것은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썩어서 생기는 균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트는 곰팡이균, 썩은 균입니다. 우리가 썩은 균 먹고서 맛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썩은 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떡반죽이 발효가 되기 시작해서 떡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이 입자가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이 떡과 빵을 먹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트가 빠진 상태에서 이 떡과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딱딱하고 질깁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곰팡이균은 요리할 때 이 굉장히 떡반죽할 때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만들 때도 이게 이스트, 이 누룩이 없으면은 술이 되지를 않아요. 막걸리도 이 누룩이 필요합니다. 쇠주도 누룩이 필요합니다. 다 포도주도 이게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균이 있어야만이 이게 썩어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술은 이게 썩어서 되는 물이다. 썩어서 되는 음료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물이다? 썩은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무슨 물 마시는 거예요? 썩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상할 수가 있는데 와인을 막 고상하게 그냥 흔들어 가지고 하면서 또 맛이 오르는데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집안에서 이 이스트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 이 이스트, 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이스라엘도 지금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는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현대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무교절 지키는 테이블입니다. 저기 보면은 저 접시에 저 푸르스름하는 야채가 뭐냐면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그리고 저기에 이제 치킨, 닭다리,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치킨 시키면은 닭다리 오자마자 저거 내 거 하고 이제 찜해 놓는데 저건 뭐냐면은 양다리, 양을 이제 양고기 이제 뭉쳐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운데에 보면은 네모난 뭐가 있어요. 네모난 크래커 같이 생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보입니까? 저 넓적한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저게 뭔가 저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안식년에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들었습니다. 들어올 때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무교병을 같이 나눠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만찬을
저 무교봉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죠. 어떻게 생긴 떡이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도 요리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카레에다 뭐 찍어 먹어요? 난 찍어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난이 있어요.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무교봉 그 누룩을 빼버리면 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난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런데 누룩이 없이 구우면은 저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저거를 딱 먹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뭡니까? 6월절 주의 만찬 때 떡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걸 띄려고 그랬더니 뚝 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져서 참 이게 비스케트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딱 잘라가지고 입에 넣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뭐 제가 회사에 참크레카 기억나십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예? 소금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거처럼 삭삭 부서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자 같으면 전병, 밀전병 구워서 그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은 저 상태로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거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저 무교병, 저 무교떡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 넣은 떡을 먹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어른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속썩일 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는 내가 호적에서 파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소리인데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어른들이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냥 이 소리로 이사롭게 들어서 이게 그렇지 이거는 단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 구약 시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룩 있는 거 먹으면 내가 끊어버리겠다. 어마어마한 말씀. 여러분 방금 전 바로 전날 애굽에 내린 장자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저쪽 동네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에 문 걸어 잠고서 야 고기 먹어. 야 신경 쓰지 마. 야, 저쪽 울음소리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그 아침에 눈이 이게 밝았는데 이제 무교병이 떨어졌다고 집에 있는 유교병 누룩 넣은 떡을 먹었어. 그 죽는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죠. 밤새도록 살려놨는데 하나님이 왜 죽이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은혜를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으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출애굽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은 구원받은 은혜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맛있어요? 유교병이 맛있어요? 유교병이 맛있죠. 누룩 넣은 이스트 넣은 떡이 빵이 맛있죠. 근데 먹다가 일주일 동안 그거 맛없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양고기는 벌써 언제 없어졌어? 첫날 밤에 다 없어졌어요. 남은 거 다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먹어야 돼요? 쓴나물하고 무교병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입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하나 먹어볼까? 입맛도 없는데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반드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이거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구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받고 살아가야지 네가 이때는 따르고 이때는 안 따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죠. 여러분, 떡반죽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간밤에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바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나가야지 구원의 문이 닫히면 못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는 거야.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한나절 동안 막 걸어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다 갔는데 뒤에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내보내놓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잡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유교병을 만들려면은 이스트를 넣고 누룩을 넣고 떡반죽을 불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유행합니다. 달인. 그렇죠? 거기 나오는 요리하는 달인들은 다 하나같이 뭐냐면 하루 이틀 3일 숙성합니다. 회도 숙성하고 떡반죽도 숙성하고 뭐 팥도 숙성하고 뭐 요즘에는 고기도 숙성하고 다 숙성하더라고요. 숙성 안 하는 요리사가 없더라고. 다 숙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숙성하는데 최소 하루 이틀 3일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거 먹을 게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먹을 게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나가라고 막 호각 부르고 막 삑삑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나가야 된답니다. 나가야 된답니다. 온 동네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아녀다들이 떡반죽하고 있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나가다 보니까 반죽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반죽이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니네가 옛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빨리 나갔기 때문에, 빨리 그냥 그릇하고 그냥 곡식 몇 개 챙겨서 나갔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트 넣고서 그거 발효시킬 저를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렁얼렁 반죽해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기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은 진짜 어떤 여자는 나는 음식은 이거 정성이야, 이거 정성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해야 돼. 그래서 국물 낼 때도 뭐예요? 다시마 넣고 또 멸치 넣고 또 새우 넣고 꽃게도 넣고 뭐 무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물 밑간을 하는 이 국물 소스를 만드는 정성 들여서 하는 여자들 있잖아. 우리나라들은. 저쪽 나라들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할 겨를이 없다 이겁니다. 기다렸다가 받을 겨를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받으면 오늘 실행하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즉시 떠나라 하면 떠나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세상 권세자 바로 아래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지금 자유자로 만들어 줄 테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불러 모아서 나의 나라를 건설할 테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빨리 쫓아나오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반죽 좀 하고 떠날게요. 어린 반푼어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다가는 하나님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할 때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의지하는 신앙 조금 뒤로 물러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조금 뒤로 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가라 이겁니다. 지체 없이 가라. 지체 없이 가다 보니까 너희에게는 누룩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나중까지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 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이 모세오경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이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출애굽한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교조를 지키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이 19절 말씀은 본국에서 났던지 타국에서 났던지,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났던지 아니면은 타국에서 났던지 막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쫓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끊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은 너희 집에서 뭐가 발견되지 않게 해라? 누룩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며칠 동안? 7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누룩을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갖다 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집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룩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죄로 인한 부패성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누룩은 죄로 인한 부패성. 무교절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내버리라는 거예요. 부패된 것을 완전히 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패함을 누룩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애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지 모르겠네. 자, 8절 말씀, 6절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은 왜?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성적 타락된 문화, 이 성적 타락된 문화가 교회 속으로 유입됐습니다. 이게 교회 속으로 유입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와서 이게 기집질한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고, 회식 자리에서 막 놀던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이게 문란한 사생활을 교회에 와서 무용담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다 하니까. 그 동네 사람 열이면 열 다 하니까. 뭐 술 담배 여자 끼고 노는 건 다 하니까. 이 성적 타락까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런 겁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옛 습관을 내버려라. 옛날 죄악을 내버려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은 옛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뭐로 하라고 그래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넘어서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문화다, 이건 문화다, 다 하는 거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얼른 그걸 제거해 버려야지. 그걸 여기 와서 자랑으로 늘어놓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사도 바울 당시에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는 사람을 정죄해 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나가야 돼, 출교를 시키든지 똑바로 가르쳐서 바로 잡든지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걸 왜 못했느냐? 두 가지 때문. 하나는 그런 음행한 짓을 누구나 다 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런 음행을 하던 성도가 상당한 재력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비유 건드렸다가는 이게 헌금이 줄어드니까 말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단호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니 그것은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될 누룩 같은,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온 덩어리를 번지게 해가지고 온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는 죄악 덩어리니 빨리 제거해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가 산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그 누룩 있는 그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있는 것들의 삶을 살지 말고 누룩 없는 것들의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집에서 누룩을 내버리고 조금 맛이 없고 거칠은 음식을 먹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랬다 이 말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걸 먹습니다. 왜 먹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 날 얼마나 급박하게 우리가 막 도망질해가지고 다른박질하다시피 뛰어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진짜 다른박질했죠. 왜냐하면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쿵쾅쿵쾅 소리 들리거든요. 전차 부대를 이끌고 바로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겠습니까? 달려가다가 애 손모가지 잡고서 막 달리는데 애가 주저앉고 넘어져. 그러면 또 애를 들쳐업고 막 뛰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유교 동네는 저리 가라였겠죠. 왜냐면은 이게 뒤에서 막 잡으러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세상에 서던 누룩과 같은 죄악된 썩어 없어질 짓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내다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도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조상,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살펴봤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는 그 주간에 정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할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감히 세상권 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훈련 받으라 이거예요. 뭘 통해서? 무교절 1년에 한 번씩 내다 버리라 이거예요. 썩어 없어질 건 다 내다 버리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썩어 없어질 거 내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방을 조금 켜도 돼요. 조금 낮춰가지고 온도를. 둘째로, 하나님의 군세로 소집되는 훈련이 무교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교절은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되는 훈련이다. 이제 전쟁이 나면은 이제 소집령이 내립니다. 몇 살까지는 모여라. 그리고 소총 환자를 받고 이제 인민군하고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전쟁 나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이가 넘으셔가지고 부름받지 않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자원하면 총은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군사다. 여러분, 군사는 혼자 있을 때는 그 힘을 잘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힘이 센지 약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군사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은 그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군대다, 군대다. 여러분, 군대가 되면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군대가 되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더군다나 같이 모여 있는데, 총 들고 같이 서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적군이 총을 땅 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하고 여기 맞았어. 근데 이 친구가 나하고 절친이야. 절친이 여기 총을 딱 맞고, 야, 이것이 뭐다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피를 보고 깜짝 놀란다 이겁니다. 깜짝 놀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보고서 흥분이 되기 시작하고, 이 친구가 만약에 숨이 하고 넘어가다가 죽었다 이러면은 전우회가 발생해가지고 다 죽었어 너희들, 이러고 총 들고 나간다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같이 있으면은요 용기가 나고, 같이 있으면은 힘이 세진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군사.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두 날은 일주일 가운데 두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럼 6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애기들이랑 어머니들이랑 할머니들이랑 다 같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60만 명,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 육해공군 다 합쳐서 60만 명이 60만 명. 육해공군 다 합쳐서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군대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로 모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군 군인 훈련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에 지금 테마파크로 뭐가 생긴 줄 알아요? 병영체험 훈련장이 생겼어요. 병영체험 훈련장. 그거 보고 남자들이 미친 짓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군대를 가서 다시 거기 놀이 삼아서 훈련소에 들어가라고? 이게 미친 짓이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마냥 논산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나가 해가지고 빨리 나간 하룻밤 사이에 이 노예에서 자유자로 변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군대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피난민만 있지 군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보따리밖에 없었어요.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가져왔습니까? 의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고 살 밀가루 이제 또 그거 곡식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모자라요. 다 들고서 막 어깨에 메고 애들 짊어져야지, 또 노인네 업고 와야지. 그냥 짊어지고 오는 것들이 다 생필품이고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의 군대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는 노예살이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노예살이 하던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출애굽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소집한 적이 없어요. 징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나와 해가지고 나갔는데, 따라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놨어요? 군사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군사된 줄을 몰랐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 니들은 내 군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군사로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하나님의 군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교조를 지키라. 17절 말씀이죠.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 16절 말씀인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도시락 하나만 싸들고 내 앞에 모이라 이거예요. 먹을 것 딱 한 끼만 싸들고 내 앞에 모이라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일 때의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의 힘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에 준행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와가지고도 오늘 외운 단어가 뭐더라, 오늘 외운 공식이 뭐더라, 애들은 이 생각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또 여기 와가지고 내가 곰국을 껐나 안 껐나,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끈 것 같기도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차문을 오늘 저 주차장에 세워놓고 잠궜나 안 재웠나, 삑했나 안 했나.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딱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도요, 세상 사설,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봐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목사님이 참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은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따라줘야 돼요. 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봐요,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첫날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몇십 년을 보냈냐면 40년을 보냈습니다. 40번을 모인 거예요. 40번을 광야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조그만 교회도 모여서 회의를 하면 의견이 분분해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이것도 좋고 저건 저럴 텐데. 여러분 60만 명이 모이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여라 했는데 안 모여. 모여라 했는데 안 모여. 그럼 왜 안 모였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 다 오늘 저기 이씨 집안은 왜 못 오셨다고요?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어. 아무개 집사는 무슨 일이 있고 또 아무개 집사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는데 잘 못 들었어. 그런데 하여튼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날이에요. 군사들은요, 자기 하던 일을 하다가도
이 비상벨이 울리면은요, 자기 이 총칼 딱 챙겨가지고 이 완전 무장 딱 군장 딱 챙겨가지고 딱 연병장에 모여야 돼요. 딱 모여서 대장이 뭐라고 말할 때 딱 기다리는 거죠. 에? 출발하려면 출발하고 엎드리려면 엎드리고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아멘입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을 챙겨서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일을 해, 사무실 가서 일을 해, 그럼 그 사무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해. 그럼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해. 그 공부하는 시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시간 되면 그게 산 제사, 산 제물이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애를 키워도 하나님이 봐도 부끄럽지 않은 애를 키우는 거다. 그럼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와 싸우려면 상당히 힘든데 오늘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싸우면 싸울 만한 싸움이 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 그런데 같이 나와서 같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몇 사람 모였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는데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야. 믿습니까? 왜 비웃어요? 왜 비웃어? 진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 엄청난 사람이 모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혼자서 무거운 짐 짊어지지 말고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 시간 정해놨으니 같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우리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이 군사같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찬양하고 힘을 돋우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 난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대장인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내가 다 이겨놨으니 너희는 이제 국지전 다 이긴 전쟁입니다. 근데 국지전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냥 통통
빵빵 이렇게 쏘고 있을 뿐이지 전쟁은 끝난 게임입니다. 전쟁은 끝난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패전병 소식을 못 들은 이 마귀 군사가 다 졌어, 니네 다 졌어 그러는데도 이걸 못 들은 거야. 여러분 필리핀에 일본 군사가 이 황제의 이 군인이 이제 일본이 패한 것을 모르고 필리핀의 무인도에서 총 들고서 매일같이 총을 땄고 40년을 버텼대나? 전쟁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버텼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총 들고서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투항해라 그랬더니 나는 황제의 군사로서 항복할 수 없다고 자결하겠다고. 아니 황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우익단체가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 사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마귀와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초연히 대처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겨놨으니까. 하나님이 이겨놨으니까. 근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게 이긴 전쟁인지 진 전쟁인지 구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마귀 보면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내가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귀가 아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너희도 멸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군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서 타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령하면 사형이에요. 타령하면 사형이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호령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쟁 나서 사이렌 울리면 우리는 나가야 돼요. 물론 여자들은 뭐 집안 살림 챙기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영적인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났는데 총 어디다 놨어? 아이고 창고에 넣어놨네. 총을 꺼냈는데 적군이 코앞에서 같이 마주보고 총을 누가 먼저 쏘느냐에 따라서 살 수가 있는데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네. 기름칠을 안 해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꿈속에서도 이 마귀 귀신이 나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때려잡아야 되는데 예수 이거 혀도 안 떨어져. 뭐 사용해 봤어야지. 여러분 꿈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서 멸하면 나타나도 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너무 꿈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 가지고 또 장난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란한 꿈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개꿈이구나.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꿈은 떠나가라. 주의 보혈로 내 영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기는 거야. 아멘입니까? 총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또 꿀먹은 벙어리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총알을 주셨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총알. 대포도 되고 권총도 되고 M16도 되고 이거 뭐 진짜 비행기 잡는 포도 되고 탱크 잡는 포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은 비행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뭐 기도로 떨어뜨릴 수 주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권세 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왕권, 잃어버렸던 영권, 예수의 이름의 권세 회복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군사로, 나의 군대로 이끌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사인지도 모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군사요 너희는 나의 군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군대임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